지난 월요일 밤에 집에서 막 잠자리에 들려고 하는데 갑자기 천둥과 번개가 내리치기 시작하는 거예요. 처음에 번쩍 이길래 전기불이 나갔다 들어온 줄 알았는데 그게 아니고 번개가 치는 거였어요. 근데 이제 하늘에서 번개가 번쩍번쩍 하니까요, 구경하고 싶더라고요. 꼭 불꽃놀이 구경하는 것처럼 그런 마음이 들어가지고 집안에 불을 다 끄고 어두컴컴하게 해놓고는 창문에 딱 붙어가지고 번개를 이제 구경을 했어요. 한참을 그렇게 구경을 하는데 문득 이거 사실 진짜 번개 굉장히 무서운 건데 내가 집안에 있으니까 번개 무서운 줄을 모르네,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종교개혁자 루터가 참된 믿음으로 회심하기 전에 수도사가 되겠다고 서원을 한 적이 있거든요. 그래서 수도사가 돼요. 근데 왜 그랬냐면 천둥 번개가 무서워서 그랬어요. 원래는 이제 법학 전공자인데 학교에서 집으로 돌아가는 도중에 갑자기 폭풍우가 몰아치고 천둥 번개가 땅에 내리꽂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 루터가 그냥 땅바닥에 첩퍼덕 엎드려져가지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예요. 성 안 나요.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수도사가 되겠나이다. 로마 카톨릭에 그 당시 얼마나 미신 가운데 있었든지 하나님께도 아니고 성 안 나요 이러고 지금 서원을 한 거예요. 그래서 루터가 수도사가 됐습니다. 물론 나중에 이제 루터 자신이 말하기를 이 결정은 한 푼의 값어치도 없는 극악한 죄였다라고 했지만 아무튼 천둥 번개가 그렇게 무시무시하다는 거예요. 그런데 저는 그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를 즐기면서 감상하고 있었다는 거죠. 어떻게 그럴 수 있었을까요? 제가 무슨 어마어마한 강심장이었기 때문에 그럴까요? 그렇지 않죠. 지금 건물 안에 들어와 있으니까 우리 건물에 설치된 피뢰침이 번개로부터 나를 지켜줄 것이라고 하는 것을 알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태연히 천둥 번개를 감상할 수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마지막 날에 온 세상에 천둥 번개와도 같은 하나님의 심판이 있게 될 것이에요. 많은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영원한 심판 앞에서 두려움 가운데 벌벌 떨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안에 있는 우리들은요, 그 순간 속에서도 진정한 평강을 누릴 수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예수님께서 이미 우리를 대신해서 이 하나님의 심판을 다 당하셨거든요. 그러므로 이제 예수님을 나의 주인으로, 나의 구원자로 믿는 우리들은요, 마치 피뢰침 달린 건물 안에 있는 것처럼 그 어떤 상황 속에서도 평안할 수가 있는 거예요. 오늘을 즐길 수 있고 내일은 누릴 수가 있어요. 여러분, 장차 다가오는 하나님의 심판이라고 하는 이 무시무시한 천둥 번개 속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릴 수 있는데, 이 땅에서 만나는 이 소소한 폭풍 같은 것들이 어떻게 우리를 감히 뒤흔들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들입니다. 주 안에서 우리는 이미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영광의 하나님의 나라를 기업으로 받게 될 것이에요. 이러한 산 소망이 우리 안에 자리 잡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흔들릴지라도 무너지지 않아요. 혹 넘어질지라도 아주 엎드려져 버리질 않아요. 히브리서 6장 19절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우리가 이 소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영혼의 닷 같아서 튼튼하고 견고하여 휘장 안에 들어가다니. 여러분, 닷이 뭔지 아시죠? 바다에서 배를 정박시킬 때 사용하는 갈고리 같은 도구예요. 배에서 닻을 내리면요, 배가 움직이질 않아요. 물결에 흔들릴지언정 떠내려가 버리지 않는단 말이에요. 우리는 떠내려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신 이 소망이 바로 닷과 같다. 우리는 결코 떠내려가지 않는다. 바울 사도가 그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았던 비결, 여전히 한결같이 튼튼하고 견고할 수 있었던 비결이 바로 여기 있어요. 오늘 말씀 11절 이하 이렇게 말씀합니다.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할 것이요. 이게 바울이 가지고 있었던 마음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아까 함께 찬양했지요. 구주와 함께 나 죽었으니 구주와 함께 나 살았도다. 영광의 그날에 이르도록
언제나 주만 바라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 영광의 날을 약속하셨습니다. 주님의 약속을 기억하면서 주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이 세상 속에서도 참된 평강을 누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하나님께서 이러한 놀라운 은혜를 우리에게 주셨어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에게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지에 대해서 세 가지 삶의 양식을 교훈하여 말씀하여 주십니다. 첫째로 하나님께서는 이제 우리에게 그러므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살라 말씀하세요. 자, 3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너는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나와 함께 고난을 받으라. 우리가 지난주에 1절, 2절에서 살펴본 것처럼 우리는 신앙의 릴레이, 복음의 바통을 전달하는 사명을 감당하면서 살아야 한다 말씀을 드렸어요. 그런데 어떠한 태도로 그러해야 하느냐라고 할 때에 좋은 병사와도 같은 자세로 그 사명을 감당하라 오늘 말씀하시는 거예요. 여기서 포인트는 너는 병사다 이게 아니고 좋은 병사가 되라. 좋은 병사가 되라. 병사에는 종류가 많아요. 이런 병사 저런 병사가 있어요. 좋은 병사가 있고 그렇지 않은 병사가 있어요. 그러나 너는 좋은 병사가 되라. 그러면 어떤 병사가 좋은 병사인가? 바로 그 다음 절에 설명을 합니다. 4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병사로 복무하는 자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는 자가 하나도 없나니 이는 병사로 모집한 자를 기쁘게 하려 함이라. 여기에 좋은 병사가 어떤 병사인지 특징이 몇 가지가 나오는데 첫 번째는 목적이 분명한 병사가 좋은 병사라 말씀하세요. 내가 누구를 위한 병사인지를 확실히 아는 사람이라는 거죠. 어떤 장교 출신이 했던 말인데 우리나라 군대도 국민군이라고 해요. 국민군. 나라의 주인인 국민이 소집을 했고 그러므로 국민을 지키는 군대다라는 뜻에서 국민군이라고 합니다. 옛날 왕정으로 따져보면 왕이 군대를 소집하고 그 군대는 오로지 왕을 위해서 싸웠죠. 그래서 왕군이라고 해요. 왕군. 바울 사도는 오늘 지금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리스도 예수의 병사다. 이 말은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영적 병사로 소집하셨다. 그러므로 좋은 병사는 어떤 병사예요? 주님을 위해 싸우는 병사가 좋은 병사다. 목적이 뚜렷해요.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 나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라는 거예요. 좋은 병사 특징 두 번째는 그러므로 좋은 병사는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아요. 자기 생계 다 때려치고 주님을 위해서 살라 이런 말은 아니고 병사의 직무 수행에 반대되거나 방해되는 일들에 연루되어 가지고 휘말려 들어가지 않는다는 거예요. 쉽게 예를 들면 군인이 휴가 나왔을 때 피해야 되는 것 중에 몇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민간인들과의 마찰과 싸움을 피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제 군인들 중에 꼭 괜히 휴가 나와가지고 술 마시고 싸움 붙었다가 헌병대에게 끌려가는 경우들이 종종 있어요. 좋은 군인의 모습이 아니에요. 물론 상대방이 먼저 시비를 걸어올 수 있어요. 군인이라고 만만하게 보고 먼저 시비를 걸어올 수 있어요. 그러면 내 감정이 좀 상하죠. 나도 욱하는 성질이 있는데요. 그러나 그 자리를 빨리 벗어나야 돼요. 괜히 휘말렸다가는 엉뚱한 일에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 엉뚱한 일에 휘말려가지고 그냥 영창에 가요. 나는 나라를 지키는 군인이다. 나는 국민을 지키는 군인이다. 이게 사명감, 나의 삶의 목적과 방향이에요. 마찬가지예요. 내가 먹는 것, 내가 마시는 것, 내가 하는 것,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것이라면 나는 하지 않겠다. 오히려 나는 모든 것을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겠다. 하나님의 기쁨을 위하여 하겠다. 이게 자기 생활에 얽매이지 않는 것이에요. 고린도전서 10장 31절입니다. 그런즉 너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여러분의 모든 삶의 초점이 오직 하나님의 영광에 맞춰져 있습니까? 여러분의 욕망과 야망을 주 안에서 내려놓았습니까? 그래서 내적으로나 외적으로나 여러분의 삶을 절제하고 있습니까? 그러면 여러분 좋은 군사예요. 좋은 병사의
특징 세 번째는 당연한 귀결인데요. 전투 중에 고난을 기꺼이 감수합니다. 이게 좋은 병사예요. 전투가 벌어졌다고 거기에 대해서 왜 이런 일이 내게 다가오냐고 그렇게 하진 않아요. 왜? 전쟁 중이니까. 오늘 말씀에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로 고난을 받으라. 고난을 받으라. 여러분, 신앙의 릴레이, 복음의 계승은 일종의 전투와도 같아. 영적으로 보면 사단과의 전투고, 눈으로 본다면 이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서 오는 많은 반대와 박해가 있을 수 있어요. 근데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지 말고 당연한 걸로 알고 감수하라는 거예요. 감수하라는 거예요. 예를 들면 코로나 바이러스가 여전히 맹렬한 이때에 교회에서 여름 성경학교를 진행을 합니다. 근데 이제 어떤 아이들은 학교를 제대로 가지도 못하는 상황 속에서 예배당도 제대로 못 나와요. 영상으로나마 참여할 수 있는 가정이라면 그래도 괜찮아요. 상황이 상황이니까. 그래도 옆에서 지도할 수 있는 믿음의 부모님이 있잖아요. 그런데 믿지 않는 가정의 아이들에게는 그렇게 지도해줄 믿음의 부모가 없어요. 그래서 선생님들이 안 믿는 부모님들에게 전화하고 함께 영상에 참여해달라고 요청하면 어떤 부모님들은 알겠다고 감사하게 참여 의사를 밝히지만 어떤 부모님들은 매몰차게 거절하기도 해요. 왜 이렇게 귀찮게 그냥 그런 투로 반응한단 말이죠. 그러면 우리 주일학교 선생님들도요, 사람인지라 기운이 좀 빠져요. 이 어려운 시대에 아이고 수고 많다고 하고 다 그냥 격려해주면 힘내서 할 텐데 꼭 그렇지만은 않다는 거예요. 그러면요, 이 주일학교 선생님들도 그냥 막 나도 때려치고 싶은 마음이 막 불쑥불쑥 올라올 수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에서의 이 고난은 어마어마한 것이 아닐 수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 때문에 심지어 못 베어서 죽임당하는 순교의 고난까지 받았지만 우리는 그 정도까지는 아니잖아요. 그러나 이 복음의 계승에 있어서는 이러한 자잘자잘한 고난들이 있어요. 이건 사실 대수롭지 않게 그냥 넘어갔다가는요, 이런 짜잘한 수고, 이 고난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그러기 상태에 나도 모르게 빠져버릴 때가 있어요. 우리의 체력이 바닥나 버리고 우리도 모르게 허우적허우적 거리다가 원망과 불평 속에서 그냥 경기를 포기하고 기권하는 경우도 혹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좋은 병사가 되어야 된다 그랬어요. 그러한 고난들, 이것은 당연히 그럴 수 있다라고 생각하면서 기꺼이 감내하는 것, 이것이 바로 좋은 병사의 모습이에요. 바라기는 우리에게 다가오는 여러 가지 고난들, 복음 전하는 것 때문에 당하는 여러한 모욕들 당연한 것으로 여기고 기꺼이 감수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좋은 병사의 특징들이에요. 그렇다면 우리는 이제 우리 마음에 손을 얹고 한번 생각을 해봐야죠. 자문해봐야죠. 나는 과연 좋은 병사인가?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인가? 나는 모든 삶에 있어서 주님을 위해서 절제하고 있는가? 나는 복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을 기꺼이 감수하는가? 여러분, 하나님이 예비하신 그 영광의 그날을 바라보면서 그리스도 예수의 좋은 병사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태도. 두 번째는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가 되라 말씀하세요. 자, 5절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경기하는 자가 법대로 경기하지 아니하면 승리자의 관을 얻지 못할 것이며. 처음에는 병사로 비유하셨는데 이번에는 운동선수로 비유해서 우리의 삶의 자세를 말씀해 주세요. 자, 근데 어떤 운동선수냐면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 규칙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예요. 포인트는 법대로예요. 법대로. 다른 말로는 규칙대로. 운동선수는 규칙대로 경기해야 됩니다. 너무 당연한 이야기죠. 만일 마라톤을 뛰는 선수가 42.195km를 뛰어야 되는데 뛰다가 아니 옆에 보니까 지름길 있다고 정해진 코스 벗어나가지고 그 길을 뛰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아무리 빨리 들어가도 그건 탈락이 탈락. 운동 경기에서는 규칙이 필수예요. 그런데 신앙의 릴레이, 복음의 이 계승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 복음의 계승에 있어서 법대로, 규칙대로 한다는 것은 이게 도대체 무슨 의미인가? 아니 뭐 세상에 여기에도 무슨 규칙이 있는가? 있어요. 처음에 저도 이 말씀 보면서
참 의아했습니다. 운동선수의 비유를 들었다면 뭐 열심히 쉼없이 훈련하는 운동선수처럼 뭐 이렇게 얘기한다든지 빠르고 강하게 해서 이기는 운동선수든지 이러면 더 어울릴 것만 같았는데, 그런데 사도 바울께서는 거기에 포인트를 두지 않고 법대로 경기하는 것에 포인트를 둬요. 이게 무슨 뜻일까? 다른 분들의 해석을 막 참조해 봤어요. 근데 마음이 시원하질 않아요. 이게 이런 뜻일까? 근데 문득 제 안에 깨달아지는 내용이 있었어요. 이것은 주님의 복음에 이런 것 저런 것 다른 거 섞지 말고 그야말로 순수하게 복음 자체를 전달하라는 뜻이겠구나. 이게 법대로 경기하는 거구나. 디모데후서 4장 3절 2절 이하를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3절 이하에 같이 읽어볼까요? 때가 이르리니 사람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길을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장차 사람들이요 자기가 듣고 싶은 것만 듣고자 한다는 거예요. 듣고 싶은 거 말고 다른 이야기가 들리면 튕겨낸다는 거예요. 그러나 그럴지라도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그렇게 말씀하세요. 무슨 뜻이겠어요? 복음을 희석시키지 말고 마음대로 재단하지 말고 다른 것에 타협시키지 말고 가감없이 그대로 전하라는 거예요. 사람들은 안 좋아할지 몰라요. 오히려 듣고 싶어하는 것만 말해주는 저 사람에게로 다른 설교자에게로 막 우르르 몰려갈지 몰라요. 그러면 디모데도 움찔하지 않겠어요? 나도 저렇게 그냥 할까? 요즘에 저게 대세인데 저 사람들 인정받는 거 봐. 여러분, 설교자들에게는 그런 유혹이 솔직히 있어요. 요즘도 좀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사람들이 설교 시간에 죄에 대해서 하나님의 심판에 대해서 듣는 것을 굉장히 부담스러워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냥 주일날 마음의 평안을 주는 이야기, 격려가 되고 힘이 되는 이야기, 성공과 번영과 행복에 대한 이야기만 듣고 싶은 거예요. 좀 이해는 돼요. 왜냐하면 일주일 동안 세상에서 그렇게 치여서 살다가 힘들게 살다가 왔는데 교회에서조차 부담스러운 말씀을 들으니까 그게 그냥 불편하고 힘든 거예요. 그냥 편하고 싶은데. 이해는 돼요. 그러나 문제는 그게 회중의 반응으로 표출되어 나오고요. 그러면 설교자가 거기에 또 영향을 받는다는 거예요. 점점 듣기 좋은 말만 하게 됩니다. 오늘 말씀은 바로 그걸 경계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대형 교회가 된다 한들, 그렇게 해서 인기 있는 유명 설교자가 된다 한들, 그것은 법대로 경기하지 않는 운동선수와도 같다. 편법 쓰지 말라는 거예요. 사도 바울의 복음 전파 사역의 씨름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것들이었습니다. 갈라디아서를 가보면 5장 말씀에 형제들아 내가 지금까지 할례를 전한다면 어찌하여 지금까지 박해를 받으리요. 6장 12절 같이 읽습니다. 물은 육체의 모양을 내려하는 자들이 억지로 너희에게 할례를 받게 함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십자가로 말미암아 박해를 면하려 함뿐이라. 당시 유대인들은 할례를 받고 율법을 지켜야만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을 받는다고 믿었어요. 그런데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 이후에 사도들이 복음을 전합니다. 그렇게 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고 구원받을 수 없다라는 거예요. 율법을 지켜서는 도저히 구원받지 못한다. 왜냐하면 누구도 율법을 완벽하게 지키는 사람 없잖아요. 불가능하잖아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우리 모두는 죄인일 뿐이다. 그렇게 선언을 했어요.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안 좋아하죠. 사도들이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모든 죄값을 십자가에서 다 지불하셨다. 그러므로 이제는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차별 없이 오직 예수님을 믿기만 하면 거저 은혜로 구원받는다. 이렇게 전했어요. 그렇게 유대인들이 좋아하겠어요? 물론 어떤 유대인들은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 믿었어요. 그러나 어떤 유대인들은, 많은 유대인들은 도리어 이제 교회를 박해하고 사도들을 박해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맞아서 순교한 거예요. 바울 사도가 가는 곳마다 유대인들에게 박해를 받습니다. 다른 이유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만약에 바울이요, 그래 예수님을 믿어야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안 되고 너희 말처럼 할례도 받고 율법을 지켜야지만 그래야 하나님 백성이 되고 구원받는 거야. 만약 그랬잖아요? 그러면 어떤 유대인도 바울을 박해하지 않았을 거예요. 바울 사도는 지금 그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나 바울 사도는 지금 박해를 받을지언정 이 복음을 희석시키지 않아요. 왜냐하면
우리 주님의 복음은 우리의 행위로서가 아니라 오직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는 거거든요. 근데 여기에 할례도 해야 되고 율법도 지켜야지 구원받는다라고 하는 것은 오직 하나님의 은혜를 깨뜨리고 자기 행위와 공로를 집어넣는 거예요. 그건 더 이상 오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에요. 그러므로 그것은 더 이상 주님의 복음이 아니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은 타협할 수가 없었어요. 더 많은 사람이 환호할지라도 핍박과 박해가 사라질지라도 바울 사도가 그러자고 법을 어길 수는 없었다는 거예요. 법을 어기진 않았다는 거예요. 복음은 복음 그대로 핍박을 받을지언정 그대로 전파해야만 하는 것이죠. 그래서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님은 거짓 선지자는 그의 복음의 좁은 눈과 좁은 길을 갖고 있지 않는 사람이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의 공의와 진노, 하나님의 심판과 지옥의 형벌, 죄와 회개 이런 내용을 복음에서 절대 빠뜨려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법대로 경기합시다. 감언 이설처럼 복음을 그렇게 전하지 맙시다. 복음에 다른 것들을 섞어가지고 타협시키고 그렇게 변질시키지 맙시다. 그렇기 위해서 먼저 우리가 이 순수한 복음의 바다에 흠뻑 빠져야 되겠죠. 순수한 복음만으로 내 자신이 충분히 만족하고 기뻐할 수 있어야 될 것이에요. 비록 더디 가는 것처럼 보여도 진짜 상 받는 길은 이 길입니다. 이것이 바른 길인 줄 알아 법대로 규칙대로 경기하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셋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들에게 수고하는 농부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신앙의 릴레이, 복음의 계승에 있어서 꼭 필요한 자세 세 번째가 바로 복음을 위해 수고하는 것이에요. 6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시작.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먼저 받는 것이 마땅하니라. 제가 어렸을 때요, 가정에서나 학교에서나 교육받기를 밥그릇에 밥알 남기지 말라고 지도를 받았어요. 아니, 이 밥 한 톨 짓기 위해서 농부들이 얼마나 수고를 많이 했는지 네가 아냐? 농부들이 추수할 때까지 88번에 손이 갈 정도로 그렇게 정성 들여서 수확을 한다고 그래요. 믿거나 말거나 한데, 그래서 한자로 쌀미자가 8팔자가 2번 겹쳐져 있는 그러한 모습이라고 그렇게도 가르침을 받았습니다. 믿거나 말거나요. 아무튼 분명한 것은 농사를 짓는데 엄청난 노동력이 들어가요. 쌀 농사뿐 아니라 모든 농사에 엄청난 수고가 들어갑니다. 그래서 농부들이요 참 부지런해요. 부지런하지 않으면 농사를 지을 수가 없거든요. 이러한 농사 짓는 이 농부의 수고처럼 우리도 수고를 마다하지 말아야 된다는 것이 오늘 말씀이에요. 여러분, 이 농부의 수고도 자세히 들여다보면 몇 가지 특징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기다림. 농부의 수고의 특징, 기다림. 세상에 어떤 작물도 그냥 씨를 뿌리자마자 작물이 그냥 바로 나오진 않아요. 기다려야 돼요. 인내해야 돼요. 감자 재배 같은 경우가 예를 들면 대표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감자는 땅속 줄기잖아요. 우리가 땅 위에 올라오는 줄기 부분을 먹는 게 아니라 땅속 덩이 줄기 부분을 먹는 거예요. 그게 감자예요. 그런데 여러분, 감자가 땅 밑에서 자라는 모습은 보이질 않아요. 잘 자라는지 안 자라는지 그때마다 하나하나 땅을 파볼 수가 없어요. 오히려 그러다가는 감자 다 죽을 거예요. 우리는 그냥 땅 위에 올라오는 줄기가 잘 자라는 걸 보고 땅속 감자가 잘 자라고 있겠지라고 믿는 거예요. 그게 인내고 기다림이에요. 복음의 계승도 마찬가지예요. 그들이 또 다른 사람들에게 복음을 계승해 줄 수 있을 때까지는, 있기까지는 어느 정도 시간이 필요하다. 심지어 지금 이 사람이 어느 정도 자랐는지는 우리 눈에 보이질 않아요. 우리는 그 속을 들여다볼 수 있는 능력이 없거든요. 그냥 겉으로 드러난 모습만을 통해서 잘 자라고 있겠거니 그런 것뿐이에요. 우리 인내하고 기다리는 것뿐이죠. 농부의 수고의 첫 번째 특징이에요. 두 번째 특징이 있어요. 농부의 수고는 단조롭습니다. 단조로워요. 운동선수나 군인들 같은 경우에는 때로는 환호성과 박수갈채를 받아요. 장군이 개선문으로 들어올 때 퍼레이드 같은 게 있기도 하잖아요. 그런데 농부에게는 환호나 박수갈채가 없어요. 제가 그런 거 받는 경우를 본 적이 없습니다. 이 땅에 수많은 농부들이 있지만 화려함하고는 거리가 멀다.
그저 농부들은요, 어제 하던 일을 오늘도 하는 것이고 오늘 하는 일을 내일도 하는 거예요.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만한 그런 상황이 아예 없어요. 오직 단조로운 방법만 있어요. 그러니 수고스럽죠. 그러니까 사람들이 농사 안 지으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계승에 화려한 스포트라이트가 비춰질 것이라는 생각을 접어두는 게 좋습니다. 사람들의 칭찬과 인정이 있으면 참 좋겠지만 없을 공산이 더 커요. 뭐 의식적으로 그렇게 사람들이 한다는 게 아니고 사람들은 아예 그냥 알아주지조차도 못해요. 그러나 마치 수고하는 농부가 곡식을 가장 먼저 받는 것처럼 이 수고를 아시는 분이 있어요. 하나님이 아세요. 하나님. 수고하는 자에게 곡식이 먼저 주어진다 하시는 그 말씀처럼 하나님은 그 모든 수고를 아시고 그 수고의 결실을 누리게끔 하세요. 믿으시기 바랍니다. 농부의 수고의 세 번째 특징이 있어요. 뭐냐면 그건 그야말로 수고라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수고라고 하는 이 단어는 문자적으로는 이 피곤해지다라는 뜻이에요. 피곤해지다. 즉 일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피곤하고 지친 이것이 바로 수고하는 이라는 뜻이에요. 농부는요, 내 몸뚱아리는 피곤하고 지쳐도 그래도 논매로 나가고 밭매로 나갑니다. 아니, 왜 지금 몸도 성치 않는데 농사하러 나가세요? 좀 쉬었다 하시죠? 그러면요, 지금 아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농사에는 다 때가 있기 때문에 이 때를 놓치면 농사 망쳐요. 그래서 아예 죽을 정도가 아니면 기를 쓰고 농사하러 나가요. 쉽게 예를 들면 벼에 해충이 들었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농약 치러 가야 돼요. 늦으면 늦을수록 피해가 커져요. 태풍 치고 비바람이 불어가지고 벼가 다 쓰러졌어요. 그럼 어떻게 해요? 지금 나가서 그 벼들을 묶어서 일으켜줘야지. 안 그러면 한 해 농사 망치는 거예요. 이게 벼가 쓰러진 상태로 그냥 있으면 이 쌀의 품질이 떨어지고 수확이 줄어들고 그런다는 거예요. 이때 지나가면 망치는 거예요. 여러분, 복음의 계승도 마찬가지예요. 때가 있어요. 때가. 이때 놓치면 안 되는 경우가 많아요. 올해 초에 우리 문명숙 집사님 어머니께서 연로하셔서 이제 소천하신, 그래서 제가 장례를 집례한 때가 있었어요. 근데 이제 소천하시기 바로 전날 아마 거의 자정쯤 됐던 시간이었던 것 같은데 집사님께서 다급하게 전화를 주셨어요. 돌아가실 것 같다고. 그래서 그 밤에 주섬주섬 옷 입고 찾아뵀어요. 그래서 의식은 거의 없으시다시피 했지만 찬송 부르고 또 말씀 전하고 복음 전하고 그랬어요. 그 전에도 물론 복음을 전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한참 그러다가 이제 자리에서 일어나서 가려다가도 또 괜히 마음이 안 잊혀가지고 한 번 더 말씀을 읽어주면서 그렇게 어떻게 다짐하듯이 이렇게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고 그리고 이제 돌아왔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바로 그날 밤에 돌아가시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집사님이 저한테 말씀하시길, 당장 돌아가실 줄 알고 그래서 연락을 드렸는데, 목사님 죄송해요, 밤늦게 막 이러시더라고요. 제가 아니 괜찮다고 해서 괜찮다고 그랬어요. 당연히 제가 할 일인데요. 그리고 이제 제가 집으로 돌아왔는데 그 다음 날 바로 소천을 하셨어요. 여러분, 만약에 그 밤에 제가 밤이 늦었다고 피곤하다고 찾아뵙지 않았다면 아마 제 스스로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굉장히 후회했을 거예요. 한편으로는 그 밤에 하나님께서 저에게 또 그분에게 하나님 말씀을 나눌 수 있는 시간을 허락하신 것이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더라고요. 여러분, 제가 제 이야기를 하고자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시간이 무한정 있는 게 아니고요, 때라는 게 무한정 있는 게 아님을 말씀드리는 거예요. 수고해야 될 때에는 수고를 해야 돼요. 피곤하고 지쳐도 할 때는 해야 돼요. 이게 농부의 수고예요. 복음의 계승에 있어서 우리들의 모습이어야 하는 거예요. 바라기는 수고하는 농부와도 같이 이 복음의 전달에 수고하십시오. 인내하고 기다리세요. 단조로움을 이겨내세요. 할 때는 피곤해도 하는 거예요. 주님의 그 영광의 그날에 그 누구보다도 먼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결실을 누리게 하실 것이다.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복음을 계승하는 일에 있어서 마치 좋은 병사와도 같이, 법대로 경기하는 운동선수와도 같이, 수고하는 농부와도 같이 하라 주님께서 말씀하세요.
어떻게 보면 이 하나하나가 어렵고 힘들고 고난스럽게만 보이는 그런 모습이죠. 그죠? 그러나 서두에 여러분 제가 그렇게만 생각할 것은 아니라 말씀드렸어요. 우리는 무엇을 바라보고 있어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됨, 그리고 영광의 나라를 우리에게 주시는 그날을 우리는 마음속에 품고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이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11절 12절 말씀을 다시금 곱씹으면서 읽으시기를 바랍니다. 한번 같이 읽을까요? 시작. 미쁘다 이 말이여 우리가 주와 함께 죽었으면 또한 함께 살 것이요 참으면 또한 함께 왕노릇 할 것이요. 주님의 약속, 그 산 소망을 바라보세요. 그것이 우리에게 날마다 힘을 불어 넣어줘요. 우리가 무슨 대단한 사람이라서 그렇게 살 수 있는 게 아니고요, 부활의 소망이 우리를 이끌어 가는 것이죠. 주님께서 약속하신 이 영광의 날을 대망하십시오. 그렇게 하루를, 이 한 주를 살아갑시다. 우리는 병사요, 운동선수요, 농부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